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사기 제21장 1절부터 12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에 해당하면서 21장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21장과 우리는 처음 사사기 1장과 좀 대조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죠. 왜냐하면 21장 말씀과 사사기 1장 말씀은 사사기 1장에 들어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나누어지고, 그 지파별로 나누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남아 있는 부족민들을 치는 데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백성을 칠 때 그 악사 유다 지파의 갈렙의 아들 악사를 요압은 그 이제 딸로다가 전쟁 중에 이긴 우사에게 주게 되는 그런 걸 보게 되죠. 근데 19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전쟁의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은 결혼으로 또 이것을 이 사사기가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반대된 게 뭐냐면, 사사기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치는 걸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우사에게 이 갈렙의 딸인 악사를 주는 걸로 시작이 됐는데, 마지막 끝날 때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치는 걸로 끝을 맺고, 또 결혼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멸종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의 결혼을 금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이유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려둔 그 대가가 여러분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 350년의 이 사사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축복, 적과 끓여오는 땅이 완전히 가나안화 돼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지파를 쳐서 지파를 멸종시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첩을 한 명 데리러 갔다가 그 첩이 베냐민 기브아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참담한 현실이 여러분 첩 한 사람 죽은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만 명 이상이 죽었고 베냐민 지파 족속이 다 멸종을 당했어요. 여러분 첩 하나 죽은 사건이 보복에 보복을 낳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지파는 서로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게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왜요? 베냐민 지파의 악함이 그대로 가나안 백성들의 악함처럼 드러났고 이미 베냐민 지파,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여러분 근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 개의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과 똑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사사시대 때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툭 던지는 말 몇 군데가 있었죠. 17장, 18장, 19장,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도 마지막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에게 묻는 그런 제사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묻는 것도 형식으로 물었고 하나님의 결정한 사건을 자기들의 상황에 바꿔서 결정을 내렸고 다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델에 앉아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큰 소리로 울며 울었습니다. 근데 그 울은 것이 뭐예요? 자기 형제 중에 한 지파가 자기들이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게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초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치고 적과 끓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 죄의 결과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불량배 몇 사람 내놓으면 끝날 것을 그 불량배들을 감싸고 둔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멸망하게 됐고 그리고 부족은 여러분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죄를 감싸고 돈다? 내 조금의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없잖아요. 내 잘못된 죄악 하나 지키려고 여러분 더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면 끝이 없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깨닫고 내가 돌아서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이거 끊임없이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면 내 조그만 잘못 자존심 하나가 내 조그만 자기 알량한 신앙 방법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40대는 목회자의 신앙의 어떤 레벨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을 맞추려고 했으니까 이거 안 되더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레벨에 성도들을 놓고 측정하면은 이거 안 맞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눈으로 볼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의 레벨의 눈으로, 목회자의 신앙생활의 레벨로 성도들의 신앙을 보니까 이건 매번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되느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역이고, 그리고 이 사역에서 우리는 평생을 가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 역사하시는 일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역사하고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자꾸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자꾸 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꾸는 건 우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이 바꾸는 거지, 사람이 권면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냥 우리는 목회자는 게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목회자는 열심히 그냥 불철주야, 시간이 있든 없든, 날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선포할 수 있는 일이면 선포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그게 정상인 것 같아. 근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은 뒷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튿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데, 그것은 그들이 형식에 또 불과했다.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의 총회에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누구냐? 그리고 총회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미스바에서 올라오지 않은 족속을 찾아보니까 이런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또 애매하게 총회에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또 길르앗 야베스 남자들을 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그 레위 사람 첩하나 베냐민 기브아에서 죽은 사건 때문에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었지. 거기에 전쟁으로 올라갔던 40만 명에서 4만 명 이상 유대 사람들 죽었지. 또 길르앗 남자들 다 죽지.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생활에 접목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해야 나가. 그러면 전쟁을 여러분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야 전쟁해라, 올라가 싸워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들의 참 비참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명령으로 여러분 다 가져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게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10절에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아이들을 칼날로 치라. 그래서 남자를 안 여인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들은 다 데려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야베스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는 족속입니다. 근데 이 족속에 관해서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르앗이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인지 거기서 나온 지파인지 이게 또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사울 지파하고 또 연관이 또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여인들이 와서 결국 베냐민 백성과 함께 이 길라 야베스 족속들이 삶을 다시 꾸려가고 베냐민 지파가 다시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내 욕심으로 취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도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내 주인으로 모셨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연약한 면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히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씻으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형식을 갖췄는데 내 마음에 어떤 복수심 이런 것들을 그냥 가서 막 행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씻음이 내 보복을 하는 것에 이렇게 부합돼서 여러분 이게 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지혜롭게 분별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욕망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하심을 내 게으름으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다. 왜?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